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목 교독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여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간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게 하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객천하니라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산으로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에 물이 에돔 중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아합의 뒤를 이어서 2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후사가 없이 죽게 되고 지금 저주받은 가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어 죽게 되고 그의 아우 형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여호람이 의외의 일을 해요. 바알의 주상들을 허물어요. 웬일이래요? 이런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느냐 했는데 주상하는 것 말고는 똑같이 형처럼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 왕들보다는 조금 덜했다.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은 혹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봐주지 않을까 했을 것 같아, 생각을.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많은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타협점 찾으려는 거 안 해보셨어요? 제가 보는데 했다고 안 하겠지.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있죠.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봤습니다. 저한테 들킬 정도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저보다 상관들인 분도 있었고, 교인이지만, 그 다음에 또 고유의 영역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못합니다. 그 조직이 원래 그래요. 그 조직 자체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하지만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이제 속으로 그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저거 하나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에 따른 안타까운 결과들을 거두는 것을 모든 케이스에서 다 봤어요. 아무 때나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 합니다. 아이, 저건 아닌데. 저런 행보는 아닌데. 신앙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면 뭐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가 명예롭다고 그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여지없이 안타까운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고 전적으로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요 정도로 할 테니까 좀 퉁쳐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의외로 많이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쌓아놓은 게 도와줄 수 있는 구조를 안 쌓아놨는데 없는 구조를 한순간에 만들어요. 그러면 그 구조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망가뜨려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쌓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진작 기도하지. 진작 기도하지. 진작 순종하지. 뭐 다 끝났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면 타협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래하려고 그래요. 요 정도 했으니까 요 정도는 봐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 결실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는 제법 셌습니다. 여러분, 센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셌는데 하나님 제일 가슴 아프게 했죠. 남왕국 유다보다는. 여호사밧이 막 따라오잖아요. 힘 있으면 따라오겠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힘이 있는데 여기가 먼저 망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할 때는 요단 동편 모압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패전이잖아요, 사실은. 더 이상 확전이 안 돼서 그렇지 패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주시느라고 확전을 안 시켜주셨어요. 패전으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되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요. 그 양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은 10만 마리, 순양은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쳐야 합니다. 대단한 물량이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할 구실만 찾고 있었는데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그대로 이제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조공이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타격이 와요. 받던 걸 못 받으면 통치력의 문제가 와요. 정치적인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니까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타격이 정치적으로 가니까 결국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거는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결심하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9대부터 같이 있었던 왕이죠. 사신을 보내서 동맹군을 좀 연합군을 만들자. 거기서 응하게 되고요. 남왕국 유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자연스럽게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이라고 하는 3개국 연합군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예요. 가운데는 사해에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위로 북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남으로 오면은 에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에돔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둑거리고 참전시키고 같이 가려면은 위로는 못 갑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례 시내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좀 물만 좀 준비해 가면은 저기 동그라미처럼 데가 이제 세례 시내가.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은 꼭 쭉 물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저기서 물 공급받고 그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군을 해 가던 중에 물이 떨어지게 됐는데 완전히 치명타가 됐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 왕을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그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달싹 못해. 물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모두 멘붕이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아합 때도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는지 한번 수소문해 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모셔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할 말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이 왕가의 특징이 이래요. 이 옴리 왕가의 특징, 아합 왕가의 특징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아니, 물어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어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냐면 거짓 선지자한테. 왕이 하고 싶은 말만, 원하는 것만 말하는 사람들. 왕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망하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람 왕 시대에도 이스라엘 궁에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어봤어요.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왕이 옳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어디다 대고 그걸 함부로 붙여요.
하나님이 뭘 함께 해?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 되면 말 못해요, 목사는. 말 못합니다. 아무튼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는 거예요. 정하신 바를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시고 싶은 말을 찾아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작업을 잘 유지하고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가요? 올 때마다 뜻이 바뀌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그 뜻이 올 때마다 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반대야.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 나중에 사람들이 화를 내죠. 하나님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냐고. 늘 똑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는 주여 이 상황에 대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들어야 돼요. 그럼 들려주시면 내 예상과 틀린 경우가 많아요. 당혹스러워요. 그래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그 끝에 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모든 게 정리가 돼요. 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연결되어 있으셔야 되고 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길로 마지막에는 거기 가게 하실 거니까 잘 따라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오신 분들, 여기 또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좀 밝게 아시고 그대로 잘 따라가서 오늘 기적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이 방법으로. 엘리사를 찾아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 그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그 군대 가운데 있었을까? 왜 혹은 그 진중에 없었어도 지근거리 있은 거잖아요. 어쨌든 왜 가까이 있었을까? 추측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징집돼서 갔을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을 것 같다. 왕이 예뻐서가 아니고 거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살리시기 위해서 아마 엘리사를 동행하게끔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좀 처음에는 좀 뭐라 하다가 근데 검은 것 타는 자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해서 찬양 중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돼서 이제 엘리사가 예언을 하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풀어가실 때 황당해. 예측 불허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꼴짝이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개천에 물 많이 팔아 그러면 거기서 물 나오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동일하게 얘기해요. 거기서 물은 나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물을 주실 텐데 그 물을 가둘 수 있는 구멍, 이 도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군수품도 다 날아가고 가축들도 다 날아가고 사람도 다칠 테니까 개천에 땅을 많이 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팠잖아요. 황당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파야죠. 해야죠. 물 주려고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의 실체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 내려오고 있는데 그거 보면 빠져 죽지. 언제 파, 그거를. 어떻게 가도. 황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개천을 파게 됐는데, 바로 그때 이제 오늘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서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인 말은 이런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나와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모두 다 얻게 되었다. 이 방법이 있는 줄 몰랐죠.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십니다. 모압도 넘겨주시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세계적인 유산 모압 석비도 이제 거기 나와요. 이제 거기 그것도 우리가 이미 봤는데 바이블앤 TV에서 봤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충분히 물어보고 그 결과로 계시하시는 길로 가야만 제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일어나야 될 일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는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도가 그거부터 나와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없진 않더라고. 근데 없어야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낙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험을 했으니까 도저히 못 피할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 주세요. 더 힘을 얻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어차피 생길 일이 생겼는데 뭐 침착하게 풀어야지.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왜 안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더라고요. 어떡하겠어? 예. 그것 역시도 계시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좀 어렵겠다. 계시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일어날 일도 계시하세요. 대략 어렵겠구나.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앞부분에 뭔가 좀 어려운 게 있어. 꿈으로도 좀 나타나고 저한테는 그래요. 꿈으로도 좀 나타나고 꿈에 굉장히 애를 써야 돼. 아이고 이게 좀 뭔가 있겠다 싶으면 있어요. 꼭 꽤 있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내가 뭘 다 알겠어요. 뭐 있다는 것만 알지. 왜 얘기하시겠어요?
준비하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고. 가면 되지 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복병을 만났습니까? 허둥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물으십시오. 길을 달라고 하십시오. 분명히 기적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답을 주시고 길을 여실 때까지 작정 기도하십시오. 힘을 다하여 매달리십시오. 답을 주실 때까지, 길을 여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나라 연합군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왔기 때문에, 물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모두 살아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주께서 은혜 주셔서 늘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찾아내세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찾아내세요. 늘 좋은 길로, 안 되면 기적적인 역사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서 물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던 자들에게 살 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살아날 길을 허락하시고 살아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두운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밝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살아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놀랍게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